오늘 이렇게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성우 목사님 또 우리 동부산 교우 여러분들 함께해서 정말 기쁩니다. 또 우리 오륙도교회 우리 나기도 목사님 참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함께 하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또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부활절에 뭐라고 인사하냐면 해피 이스터 그래요.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아리마대 요셉이 그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무덤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친척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요셉 정신이 있냐고. 아무리 당신이 부자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무덤을 준비했는데 그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사람에게 그 무덤을 내주면 되냐고. 잘못한 거라고 말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했는데 왜 그 무덤을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한테 주냐고 말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요. 괜찮다고. 그렇게 이 친척이 뭐가 괜찮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이 주말에 3일만 빌려 쓰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교인들만 안 우는 것 같아. 어느 목사님이 옆에 교회에 헌신예배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이제 교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끝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와서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교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려고는 집사님 교만죄가 아니라 착각죄 같습니다. 여러분이 웃어야 제가 마음 놓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어주면 제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그 무덤을 방문해요. 방문했는데 입구가 열려 있었고 무덤 안을 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마리아와 여자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보이질 않아요. 근데 마침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해요. 아마 예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아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얘기하려고 갈 때에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슬픔에 잠겨있던 이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기쁨을 회복하고 말이죠. 주님을 붙들고 경배를 드려요. 그때 주님이 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가서 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에 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잠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마호메트가 신의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5가지 실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 실천 사항을 실천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의 계시를 받은 마호메트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한 5가지의 실천 사항만 지키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때론 선한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평생 한 번 성지순례하고, 이렇듯 신의 계시를 받은 마호메트가 전한 신의 계시를 실천한 5가지를 실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왜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 고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수행을 하다가 깨달아요. 뭘 깨달냐면, 야, 인간의 고난이라는 게 욕심 때문에 오는구나.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자유로워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라. 그러면 마음 편하게 살 거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유교에서는 공자가, 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거는 사람관계에 달려있다. 그러니 관계 잘해라. 인간관계 잘해라. 그러면서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대로 실천하고, 또는 수행을 통해가지고 뭔가 깨달은 마음을 비우는 깨달음을 갖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건이 신앙이 되었다. 여기 여러분 본문에 2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사신 사건, 그 사건이 우리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무슨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5가지 실천만 하면 구원받고, 수행을 통해가지고 마음의 모든 걸 내려놓으면 구원받고, 사랑관계 잘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건이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사건이 중요한가? 사건이 중요한가?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게 기독교, 이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없으면 교리가 안 돼요. 기독교 믿음의 원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그게 신앙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이.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렇게 큰 사건이 되느냐? 여러분 보실 때 이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많아요. 이제는 조직적으로 죄를 범해요. 권력 있는 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악을 만들어내고 죄를 만들어내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세상을 보면 야, 죄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상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있다니까요. 죄성이 있다니까요. 사람은 이걸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이걸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그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8 시작.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 번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인 성경 읽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죄에서 구원받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아무리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한 사람이, 공자 같은 사람이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는 건져줄 생각은 안 하고, 아유 내가 뭘 했어, 길 조심하라고 그랬지, 평상시 조심하며 다니라고 그랬잖아, 이런 말 해놓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스님 같은, 이 종교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스님 같은 분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또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는 말이, 건져줄 생각을 안 하고 아유 안 됐네 하면서 왜 거기에 빠졌는지, 어떻게 나올는지 거기 앉아가지고 수행하라고. 앉아서 수행하라고. 그래 안 건져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 같은 분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는 얘기를 해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웅덩이에서 당신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그 웅덩이에 들어가겠다. 그 웅덩이에 들어갈 테니까 내 등을 밟고 내 옷걸이를 밟고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이게 우리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아멘? 한번 따라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생한 거예요. 무슨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깨닫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이 크나큰 사건이 나를 살리고 나를 죄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신앙이,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걸 복음이라고 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아멘. 두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이 두 사건이 기독교의 중심이 된 거예요. 중심이. 아멘. 이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 시작.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다음, 이 복음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것은 두 사건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청산하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두 번째 사건, 이게 복음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또 하나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려놔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만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만 내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우리는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죽음이 주는 절망을 다시,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두 문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을 통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죽음의 문제를 부활의 예수님 붙들고 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이 마리아가 말이죠, 예수님이 시신을 찾을 수 없을 때 너무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는 울었다고 그래서 울었다고 그래요. 슬픔을 인하여 울었어요. 낙심을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냐,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여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너무 감격이잖아요. 그 죽음이 주는 절망이 얼마나 그들의 가슴을 메어지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크나큰 절망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자신들 모르게 주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희망을 찾고 살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해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가? 바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삶을 살라고, 사랑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요. 내 스스로 살아나기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 붙들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 바라보며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인생 한 번 삽니다. 여러분, 이왕 사는 거 절망 속에 살면 안 되잖아요. 희망 가지고 살아야지. 희망 가지고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아내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남들처럼 절망할 때 다 절망하고 낙심할 때 다 낙심하면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붙들고 희망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요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 많지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러나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원동력, 삶의 원동력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이긴 종교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웬만한 종교들은 그저 착하게 살고 덕이나 사람들에게 덕이나 세우고 살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음.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는 사망아, 네 쏘는 게 뭐고 네가 이기는 게 뭐냐? 네 상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 가지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멘? 우리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쇼타임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영화가 나와 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성사 버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은퇴할 나이가, 정년 퇴직할 나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또 애 학비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은퇴하기 전에 건강검진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건강검진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 나쁜 사람이 건강검진을 바꿔치기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2주밖에 못 살아요. 2주밖에 못 사는 사람하고 이게 바뀐 거예요. 근데 버튼은 몰라. 결과가 2주밖에 못 산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왕 2주밖에 못 사는 거 내가 차라리 순직을 해야 되겠다. 순직을 하면 보상금이 30만 불이 나와. 30만 불. 순직을 하면 보상금 30만 불 나오면 아내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남은 가족이라도 잘 살 수 있겠다. 그래 이제 순직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저래는 겁쟁이였어요. 아주 몸살이고 아주 책임성도 없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죽어야 순직을 해야 30만 불 보상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위험한 일만 8일 남았는데 위험한 사건만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총알이 피해. 미군 경찰들이 총으로 상대하거든요, 적을. 근데 총알이 피해가는 거예요. 안 죽어. 그렇게 겁쟁이고 그냥 조그만 일에 몸살이고 그런 사람이 말이죠. 무서운 거. 내가 죽어야 우리 가족들에게 보상금 30만 불 준다고 말이죠. 죽을 작정을 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아주 명성이 높은 깡패 두목이 있었어요. 아무도 상대를 못해. 경찰이고 상대를 못하는데 그를 상대하겠다고 간 거예요.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친구가 너 건강검진이고 바뀌었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깡패 두목을 붙잡아요. 그래가지고는 훈장을 받고 가족과 함께 정신 차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냐? 이 세상을 좀 더 담대하게, 더 용기 있게,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에 빠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 부활의 신앙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더 힘있게 더 담대하게 우리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내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자. 예수님 마지막 분부한 게 그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가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주님 만난 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사역은 우리 예수님 잘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려운 나라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좋은 나라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회 질서를 법으로만 잡을 수 없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북한에 이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도저히 북한에 살 수 없어서 탈북을 했어요.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족 지하교회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교인들이 그 남편이 복막염에 걸려가지고 어려울 때 그 지극정성으로 교우들이 그를 돌봐준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는 너무너무 주님 만난 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쪽복음을 들고 다시 들어가서 결국은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공개 처형을 당해요. 공개 처형을 당하며 이분이 소리쳐서 외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어떻게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부활의 신앙. 1번 시작. 사건이 신앙이 되었다. 두 가지 사건. 하나가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둘째가 부활의 사건. 우리 기독교의 큰 기둥입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죄를 해결하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이 이 두 사건이 있는 거예요. 2번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부활의 주님 만나서 믿음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 속에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부활의 소망을 전하자. 우리 예수님 전하는 게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우리 부활의 소망 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